드디어 40장 출애굽기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점검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으므로 축복했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40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사건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고 봉헌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는 사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원 사건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 이르게 하셔서 거기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심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늘 성막을 짓게 하셨고, 성막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피가 없으면 내 속죄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막이 완전히 세워졌고 거룩하신 구별되는 내용과 처음으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시하심으로 당신의 언약의 신실함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신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그 신하와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 유일하신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10가지 재앙을 필요로 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잡으려고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다 수장시킨 그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영광을, 예배를 받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 도착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표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들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누리게 하려는 의도로, 그러니까 그들에게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심으로 그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서, 다시 말하면 목이 굳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장면이 출애굽기는 내내 나옵니다.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와 고난을 거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안의 눈이 어두운 자는요, 고난을 통해서 그거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고난을 주느냐고 묻겠지만, 진정 영안이 열린 자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정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마지막에 다 죽여야 될 그러한 죄까지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용서하신 후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 명령대로 다 준행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정월 초하루에 성막 세울 것을 명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월 초월은 우리가 말하는 달력으로의 1월 1일이 아니라 아비벌, 그러니까 6월절이 든 그 해, 다시 말해서 1006월절을 경험하고 나온 지 1년째 되는 첫째 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서 9개월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걸린 시간이 3개월, 9개월 하니까 1년이 지난 첫날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1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는 지시를 하는 내용을 그대로 다시 했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33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순서에 맞춰서 세워가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겁니다. 3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이사 왔어. 우리가 이사 온 걸 생각하면 돼. 이사를 딱 왔어. 그러면 그동안 준비했던 성막과 기구를 하나님이 명령하시던 그 장소에 달고 그 장소에 놓고 휘장도 하라는 곳에 놓고 문도 원위치에 달고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먼저 세우고 나중에 세워야 할 것을 지시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하면은 그냥 꼭 정해진 그 프레임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막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먼저 하라는 건 먼저 하고 나중 하라는 건 나중에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막을 지을 때도 가장 먼저 한 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을 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것을 했고 그 다음 성막 뜰로 나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귀한 것에서 뭐 천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조금 값어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다시 말하면 뚜껑이 증거궤이기 때문에 언약궤 곧 증거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완성됐으니까 휘장을 치고 그 다음에 성막에 나가서 그 다음에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들으면 진설병상, 등대, 금양단 그 순서대로 놓고 그 다음에 성막이 다 들어왔으니까 또 휘장을 치고 그 다음에 성막 마당으로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 번제단과 물두멍 이렇게 마지막으로 포장을 치고 그 다음에 문을 달고 이런 순서대로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는 관유를 발라서 이제 물건을 다 놨으면 우리가 레위기서나 출애굽기에서 본 게 뭐냐면 관유를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놓여진 성막들에게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서 물로 씻깁니다. 씻긴 다음에 아론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16절은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다고 밝히는데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17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17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사실은 17절 이전에 16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이렇게 7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명령대로 그대로 했다라는 것을 7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이 어때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대로 그대로, 순서도 그대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순서대로 하려면 우리가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는 것이 내 명령대로, 내가 말한 순서대로, 내가 말한 그 위치에 그대로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명령대로, 그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내가 해석해서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성막의 역사를 마치게 되는 것이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거기서 만나겠다고 한 그 언약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이고 완전한 성취는 뭐예요? 영원한 속죄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구름은 그냥 구름이 아니에요. 그냥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쉐키나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쉐키나라는 것이 뭐냐면 거주한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시적으로 임재와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게 무엇으로 나타나죠? 성막 위에 있는 구름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영광과 가시적인 임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쉐키나 그룹입니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고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충만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이례적이나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지속적으로 임했다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영광이 성막에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보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했는데 그냥 건넌 게 아니라 수영도 할 줄 모르는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고,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거기에 수장시켰고, 인간이 자기의 계획과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들은 경험했던 겁니다. 체험의 신앙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매일매일 삶에서 체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친히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친히 대면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치 친한 친구를 대면하듯이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던 사람들인데, 지금 세워진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자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모세조차도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차마 두려워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가볍게 부르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죽어야 마땅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이처럼 이 현상이, 지금의 이 성막을 짓고 난 이 현상이 평상시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특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냥 영광, 그냥 구름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지금까지 그들이 보았던 그것과는 다른 아주 충만한 모습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차마 하나님 앞에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성막의 휘장이 광채로 변형되었고 성막 전체가 영광의 광채를 띠는 모습으로 변형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 변화산 모습 기억하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제자들은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 아주 우리가 뭐 사실은 이렇게 말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의 표현대로 하지만 그것을 감히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광채가 빛나서 감히 우리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것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옷이 빛이 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광채가 났다라는 것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것을 제자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호련히 빛난 구름이 하나님과 함께 말하며 모세와 엘리야를 덮는 구름 속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바로 이 구름이 쉐키나 구름, 성막을 덮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나는 구름. 그것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 나타났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완성된 성막에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의 완성이신 주님에게도 그대로 신약시대에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얘기합니까? 신약시대의 복음의 기자들이 바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표시로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바로 이런 빛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계시하고 상징하는 성막의 완성과 함께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의 역사를 다 마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막은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과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은 건물 때문에 나타난 영광이 아니라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 인물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자 여러분 성막을 짓고 들어갈 때 그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이 벅찼던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성막이 어떻게 변합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변하고 그곳에 우상이 가득했던 모습, 우상을 가득 마음에 품고 들어갔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회파하고 우상에 들어가 있는 성전을 회파하고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진심으로 임할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이 당시의 사람들은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시험을 받았느니라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만 이 영광은 예루살렘 자체의 영광이 아니고 성전 자체의 영광이 아니라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영광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인 오늘 40장에서 인간이 만든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시는 광경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으로 완결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되짚어 봐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 이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단순히 모세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날 죽임을 당한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칠 때 친히 길이 되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먹은 만나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을 때 그 반석이 누구라고? 영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놋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물두멍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진설병상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금향단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속죄소는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출애굽기는 바로 모세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아직은 그 계시가 희미하여서 상징과 모형으로 표시되고 있지만, 그러나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한 모든 일을 이루셨을 때 출애굽기의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쉐키나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형용할 수 없는 광채로 빛나던 그 성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이 설명한 대로 모형이 아니라 실체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비록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신성의 모든 영광을 가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열린 요한의 눈에는 그 영광이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진리는요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성경이 모두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의 전체에서 말씀해주고자 하시는 사실이 뭐냐 하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사실 성경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초라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십자가의 사형을 당한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자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음 받은 우리의 눈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함께 상고한 출애굽의 모든 말씀은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36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제 이 마지막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야 될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생각이나 일정에 따라 행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앞길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했던 삶이 그들의 여정이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는 성막을 덮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그들은 떠날 채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름이 떠올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준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짐을 챙겨서 다시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아침이 되었어도 몇 날 며칠이 지나도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머물고 있으면.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너무 오래 있네. 이제 지겨워. 딴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마음대로 나가서 행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광야라는 곳은요,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거기가 또 너무 추워요. 그래서 사실은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한겨울에 입는 돗발을 그들은 밤에 입는 거예요. 왜? 비교적 더운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봄 날씨 같은데 그들에게는 한겨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그들이 더울까 봐 구름기둥으로 주셔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여 주셨던 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날개 그늘 밑에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성막 건축을 통해서 그 과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서 바친 것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지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뛰어난 자의, 머리 좋은 자의 탁월한 지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세상적으로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신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당신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교회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고 두려워서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 돼야 돼. 그런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제가 주일학교에서도 그런 설교를 한 적 있지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뭐 자식, 남편, 돈, 뭐 건강, 강아지. 그다음 한참 생각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된 성도가 타락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진정 하나님 앞에 참된 회심 없이 나도 교인입네, 나도 기독교인입네 하고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내 뒤에 두고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은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는 하나님도 그냥 무릎 꿇고 뒷짐지고 계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여정대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내가 가는 길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난관을 겪게 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주께서 인도하심 따라 목적지에 도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40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아주 영광스럽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록 금송아지를 섬기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 계속되어 왔지만 그들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한결같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한결같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금 나이가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아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놔두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자기의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다 부인하고 가버렸어요. 봤는데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철저하게 십자가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자만이 성령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보게 됩니다.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왜?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음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것을 다 가져보았지만 이것이 자랑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따르는 너희들 역시도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에 의지하지 말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와 능력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머물도록 그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는요,
만세전에 감추었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주 감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혜를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하나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마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십자가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추어진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은 시시해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세상의 영광이 시시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과 모든 역사를 마치고 온 우주의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겁니다. 초림하셨을 때에는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서 그 영광을 나타내며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 교회들의 사명이여 참 소망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출애굽기를 공부했지만 또 돌아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영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이 성전 건물 자체의 영광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참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기대어 살지 아니하고 하늘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